넘치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잃어버렸다 찾으니 얼마나 기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효율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는 효율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효율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죠.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지만 그거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마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식과 효율, 우리의 계산을 잠시 접어두고 사랑으로 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유통기한이 없는 지속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가고 막 누리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성. 잠깐 그 순간만 기뻐요. 근데 우리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솔루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세 가지 솔루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인지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라. 오늘 본문 보니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다른 것보다 이 첫 부분에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 말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한 행동과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슴지 않게 막 하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막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당신의 말은 문제가 많아, 당신 행동은 문제가 많아, 이게 잘못이야 라고 너무 서슴찮게 막 말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막 말하겠다가는 큰일 나요. 왜? 친한 사람이니까 말을 하지. 근데 사실은 친한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말하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막 말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 도덕적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개인의 취향으로 바뀌었어요. 도덕적 가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인지 부조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보편적 도덕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다수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은 그냥 다들 그거를 수긍했어요. 아, 그렇지, 저건 옳은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은 보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철저히 개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틀렸다고 말을 해도 내가 옳으면 그거는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너무 이상해졌어요. 되게 쉬운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제가 고민해봤는데, 쉬운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개를 산책하는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개를 산책하는데 이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안 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개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목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죠? 집 애들 갇혀 있다가 목줄 안 했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죠? 사방으로 뛰는 거예요. 뭐 누군가에게는 개가 사방으로 뛸 때 아유 귀여워할 수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공포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사방으로 막 뛰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또 똑같이 운동을 하다가 목줄을 안 한 개한테 쫓긴 기억이 있어요. 동네에 목줄을 안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날 보더니 아마 그 친구는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너무 신나서 날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개니까 그냥 아이고 이랬으면 좋은데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개가 쫓아오니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평상시 한 5분 정도로 뛰거든요, 이렇게 분당. 그날 제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확인해봤더니 3분대로 뛰었더라고 제가. 도망을 막 얼마나 막 우악 뛰어가지고 숨이 가쁜지도 몰랐어. 막 엄청 빨리 뛰었어요. 그 숨은 다음에 딱 봤더니 3분대로 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면 서브 3도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빨리 뛰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개가 쫓아오는 게.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개 목줄 안 한 개를 보는 순간 막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말을 잘 안 거는 성향이에요.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니 저기 산책하실 때에는 이렇게 목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용기 내서 말했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걱정 말아요. 우리 개 안 물어요. 안 물어. 걱정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산책할 때 개 목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저씨요 화를 내면서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주인만 안 무는 거 아닌가 그거. 본인만 안 무는 거지 다른 사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요.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니까 순간 내가 목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개 목줄 안 하는 이런 건요 이슈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거 별것도 아니에요. 보편적인 기준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준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옛날엔 그렇게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실수했으니까 다음번에 잘해야겠다 넘어가면 되는데 실수를 무능한 것이 드러난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다. 뭐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쿨하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안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자신이 부정당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당할까 봐. 무능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할까 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조차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워하는 이런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은 이런 잘못이 있고 당신은 이게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죠? 함부로 조언하기 어려워요. 함부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둘째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와 잘못을 충고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충고하라는 말에 헬라어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충고한다는 말이 뭐 잘못을 지적했다,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고가 무슨 뜻이냐면 어둠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어 직시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충고가 뭐라고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어 그 대상이 직시하도록 도와준다라는 말이 충고래요.
영어 성경 의미로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 단점이나 결함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충고가요. 결국 충고란 말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지 못한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충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어줍지 않게 충고한답시고, 그죠? 충고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죠? 충고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충고하는 거야,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뭘 해요?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을 해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충고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잘못된 충고를 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역하는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줍지 않게 내가 충고한답시고 막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막 말로 막 아는 척하고 사실 하나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막 내가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 충고가 정답인 것처럼 내 충고를 안 따라주면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떠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고는요, 문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단점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쉬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면 지적이 돼요. 야,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야, 너 옷이 왜 이래? 야,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요. 그럼 다 지적이에요. 그냥 그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말하면 그게 판단이 돼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말하고 그냥 떠들면은 다 지적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적과 판단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요. 쉬우니까 툭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하는 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빛으로 비춰서 스스로 보게 하는 일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충고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충고했어요 그동안, 그죠? 좀 안답시고 내가 그 일을 좀 했다시고 내가 그쪽에 뭐 전문가랍시고 얼마나 어줍지 않게 우리가 충고를 많이 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진실 없는 사랑은 아첨이고 사랑 없는 진실은 뭐예요? 폭력이 된대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진실은요,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을 저질렀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먹으로만 안 때렸을 뿐이지 이 말로 얼마나 많이 후드럽했나. 막 그냥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다음날 또 만나 또 때리고. 나 충고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예. 사랑도 없으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말한 진실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한 말은요, 폭력이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해 줄 마음으로 충고하세요.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충고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데 충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단둘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교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충고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충고가. 우리 그렇게 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막 보게 막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의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다 충고한 건데 나름대로 막 시간도 내고 해서 막 애써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해서 조언을 했는데 마음의 문을 팍 닫아버려. 그럼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죠. 내가 말씀대로 해봤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솔루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 관계 통역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뭘 세워요? 관계 통역사. 자, 우리가 언어가 다를 때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언어가 다르면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통역해줄, 해석해줄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혼자서 묵상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 이해하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편을 몇 명 더 만들어서 그죠? 다 함께 나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편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전문 용어로 뭐예요? 다구리를 치러 간다. 뭐 이런 말씀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편 만들어 가지고 자, 야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가서 저 한 놈 우리가 밟아버리고 자,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내 편 만들어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요,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뭐예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믿어버리고 뭐 이렇게 여지도 안 두고 그냥 저놈 나쁜 놈이야 그냥 확정 져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항상 그 여지를 둬야 돼요. 내가 한 경험이 일부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상대방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정 지으면 안 돼. 다 모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라.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으므로 어떤 문제나 사건을 객관적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같이 판단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구리 쳐줄 어떤 동료를 데리고 가서 다 같이 몰려가서 야 임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다구리 쳤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내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걸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군가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해줄 통역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뒷받침해줄, 내 억울함을 증명해줄 내 편을 만든다. 이거 내 편.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저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틀렸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비난을 해서 뭐래요? 비판의 여론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가 내 편 만든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이 일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판단한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내 편을 만들어. 그러고 보니까 네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거 같네. 지난번에 나한테도 그런 거 같아. 그거 봐, 맞지 내 말이 맞지. 여론을 쫙 조성합니다. 정말 못된 일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내 편과 함께 다 같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너 문제 많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충고를 가장한 공개 재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제 사역과 삶을 돌아봤는데 와 예, 사실은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내 얘기만 듣고 그런가 해가지고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공개 재판을 되게 많이 했구나.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요, 공개적으로 다수와 함께 비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여러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내 주관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와 동행하라. 두 번째는 누가 죄인인가 증명하지 말고 무엇이 팩트인가
팩트를 분별하고 팩트 체크를 위한 동행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려서 감정적으로 막 치달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 증인을 동행하라는 말씀은 내 편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막 압박해가지고 막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그 안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 말이 꼭 정답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정죄를 위한 동행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도와줄 통역사와 동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통역사가 필요해요. 물론 내가 억울하죠. 속상한 일 있죠. 그래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분노가 나만의 판단이 아님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의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남편과 부부의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 환경이 아예 달라가지고 다 달라요. 부모 자식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게 가족도 그걸 못하는데 공동체가 되겠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겠냐, 친구들 사이에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사가 건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줄, 객관적으로 나에게 설명해줄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둘이만 싸우면 안 돼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둘이 싸우지 말고 통역사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요,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돼요. 학교와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오해의 말을 이해해줄 수 있도록 해석해줄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통역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관계 통역사에 헌신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검사가 되지 말고 사랑의 통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사랑의 통역사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 문제의 답이 뭔지. 여러분이 조언 안 해줘도요, 그 사람 답 다 알고 있어요. 굳이 그걸 내가 너 그거 보니까 답이 딱 그거야, 너 그렇게 해야지, 내 말 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 답 다 알아요. 너만 아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다 알겠다고 막 답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끊겨요. 왜? 그 사람한테 말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 나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대화할 때 대화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지, 답이 듣고 싶어서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넌 이게 문제야, 너 이게 잘못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통역해주고 왜곡된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랑의 통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 통역사 막 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이 뭔지 막 말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고 니들이 단체로 나 막 모여가지고 나 강제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중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전히 익혔는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야, 진짜 끝이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치닫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막 사람들 다 같이 설명하고 막 문제가 있는 거 정확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안 했대, 자기는 문제 없대, 끝까지 고집 부려. 이제 저 사람과 뭐 해야 돼요? 손절할 때가 왔다. 이제는 손절이다. 답이 없다. 저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솔루션을 주세요. 마지막 솔루션으로 관계를 손절하지 말고 관계를 재설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관계 통역사 막 세우고 서로 다른 언어와 생각을 막
억지로 사실은 통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굳이 막 통역해가지고 막 알았어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해 그러면서 막 억지로 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상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굳이 교제하면서 굳이 그 사람의 잘못과 문제를 그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막 굳이 내 아까운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막 굳이 막 설명해주고 어둠 속에 감춰있는 것을 막 꺼내가지고 빛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 계속 오해해.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는 객관적이며 감정적인 친구 사람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막 여러 관점에서 막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오해 안 하도록 막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했어. 이거를 말씀대로 다 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라면 첫 번째 솔루션에서 이미 끝났어. 두 번째 단계 못 넘어가요 저는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단둘이 만나서 너한테 조심하 이거를 지금 공개적으로도 얘기 안 하고 내가 단둘이 만나서 지금 얘기하잖아.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나 기분 나빠서 말 못하겠어. 나 그만해. 아마 저는 이미 첫 번째에서 끝났을 것 같아. 두 번째도 못 넘어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파.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통역을 해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은요 끔찍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끔찍해요. 말이 안 통하는 막 설명하고 통역해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요 끔찍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가지고 너 문제 많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예 이해조차 못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게 뭐 잘못이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세상에 이런 빌런을 만나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기질을 타고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여러분 방어 기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방어 기제를요 내 안에 있는 성벽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성벽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벽이 엄청 높고 엄청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 성벽이. 어떤 사람은 성벽이 되게 낮아. 두껍지도 않고 되게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아무리 팩트이고 통역을 거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저 말이 내 안에 있는 성벽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말한 것뿐이고 그냥 그래 문제가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나를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한 게 아니야. 근데 자기 공격했대요. 자기 안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자존감이 매우 낮거나 과거에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이 방어 기제는 점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높아진대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 성벽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한대요. 무너지면 안 되는 성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래요. 잘못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실제적인 불안함과 공포를 느낀대요. 그냥 잘못을 말한 것뿐인데요. 이게 놀라운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모른 척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말을 생존을 위해서 귀를 막는데요. 몰라. 뭐라고 그랬어? 몰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이 사람 왜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지? 왜 저렇게 말이 안 통하지?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귀를 막고 있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모른 척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고 겉으로는 뻔뻔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 보셨어요? 네, 여기 보면요 주인공이 20년간 데뷔를 못한 실패한 영화 감독으로 나와요. 주인공 구교환 씨가. 근데 이 주인공도 방어 기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방어 기제가 강한 것 때문에 친했던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돼요. 오랫동안 친했던 형 동생한테 왕따를 당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형이 있거든요. 주인공 형이 동생한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불안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면 자신의 인생 정체를 부정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실제적 공포와 불안함이 마음속에 늘 가득한 거예요. 이게 너무 늘 가득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센 척한 거래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고집스럽고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특별히 불안하고 싶지 않고 안심하고 싶은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생존 본능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주변에 그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게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17절 후반부만 읽어볼까요? 17절 후반부만, 색깔 칠한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지금? 야, 그 사람을 이방 사람 취급하래. 야, 세리처럼 취급하래. 그래! 야, 우리가 할 만큼 했어. 그렇잖아. 아니 뭐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개인적으로 조심조심도 하고 안 되니까 막 사람들도 찾아가가지고 막 통역도 해주고 다 했는데 안 됐어. 야, 어차피 우리 말도 안 듣고 교회 말도 안 들어. 여기도 예수님 보니까는 교회 말조차 안 들으면은 그냥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하라고 그랬어. 야, 우리도 그냥 이방인 취급하자, 세리 취급하자. 결론은 손절하는 거야. 야, 모른 척해 라고 말씀을 오해할 수 있죠. 오해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칼을 뽑아 목을 쳐서 심판하여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의사가 저 사람들 병들어서 그런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들고 문제 많고 남에게 상처 주고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비판하고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 관계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들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고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라. 결국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관계를 손절해라가 아니라 관계를 재설정해라. 그 사람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형제 자매로서 대화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니 그 사람을 형제 자매보다
VIP처럼 여기며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손절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여기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복의 세 가지 솔루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솔루션,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한테 잘못을 하고 문제를 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도와주고, 안 되면 또 통역사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VIP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유, 내가 그 짓을 왜 해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런 말은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차단해요. 세상에서는요,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손절해요. 야, 저 사람 만나지 마. 야, 다음번에 부르지 마. 손절하면 끝이에요. 아이, 뭐, 그럼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얽혀가지고 뭐, 저 사람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런 상식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솔직히 말하면 이 진상 같은 존재, 나한테 진상짓하는 이 존재를 받아주고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 이 말씀도 지난번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식과 효율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요, 상식과 효율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확장시키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상식과 효율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 효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예? 뭘 하든 간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비록 상식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나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아멘이 어렵죠, 이게.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결국 이 솔루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한숨을 쉬는 이유는 알아요. 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한숨이 나오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부어졌는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흘러넘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박박 긁어가지고 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예? 나한테 친절한 사람 사랑하는 거, 나한테 쿵짝 잘 맞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건요. 그러나 나에게 피해주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급한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의 단계가 오래돼서 고급한 단계로 올라왔다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고 섬기고 막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사랑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만큼 깊이 있게 누군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상 부리는 나를 차단하지 않으시고 진상 부리는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진상 부리는 사람을 손절하지 않고 받아주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 다른 부분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묶어놓잖아요. 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면 끝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묶는 거예요. 묶어놓으면요 내 영혼도 미움과 분노에 함께 묶인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운 마음이 나의 영혼도 묶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영혼이 묶여있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움과 분노에서 풀어놔줘요. 그리고 VIP를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요 내 영혼과 내 삶도 미움과 분노에서 풀리게 돼요. 네? 내가 용서하고 섬기면요 섬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과 용서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다니고 뭐 힐링하고 막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그걸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일회성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진짜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기쁨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말이 안 통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손절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VIP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